오늘 말씀의 제목은 홍해는 새벽에 갈라진다입니다. 홍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하나님밖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새벽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또 적용한다면 우리의 첫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2017년 1월 1일 말씀으로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게 된 것을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은 밝았는데 그런데 혹시 우리 마음에 2017년을 감당할 준비가 덜 되었다면 그것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하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고 거기에 어두운 게 있다면 속속들이 뽑아내서 그것을 타파하고 돌파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 있다면 건너야 합니다. 또 갈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요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십니다. 가르게 하여 주십니다. 요즘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기도에 대한 좌절감이 느껴집니다. 기도에 대한 좌절감이 어떤 것이냐면 문제가 있어서 기도는 해야 되는데 해봤자 안 될 거야. 내 기도는 약해. 또 문제가 너무 커. 며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참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생각에서 어느 누구도 요즘에 비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많은 크리스찬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해결할 기도의 능력이 내 자신에게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 열의가 덜하여진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 앞에 있는 홍해입니다.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 건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건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십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하나님 힘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만드실 때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홍해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 삶에 홍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당신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사실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말세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조급하고 무정하고 원수 갚을 마음을 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즐겨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었다면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 어려운 시간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때는요, 사람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때에 사실 영적인 전쟁은 대단히 강력,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총 공세를 펼치고 또 하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실 그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준비 작업에 들어가십니다. 가르시려면 시험을 주시고 훈련을 통해서 갈라놓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메마름이 오는 것 같고 하나님이 더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훈련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가 더 진짜인가 아닌가 진짜에 속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을 내고 기도에 힘쓰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파놓은 함정, 기도에 대한 어떤 함정 같은 게 사실 몇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어떤 함정인가? 이것을 잘 알게 해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어떤 아랍권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오만이라는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인데, 예, 그 선교사님이 아랍권, 이슬람권에 가면 얼마나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목숨 내걸고 각오하고 가도 몇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번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고 사역이 진척되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 쌓이니까 이 선교사님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런 푸념어린 기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돼요? 왜 빨리 안 이뤄주세요? 응답은 한국에 있을 때 받은 것 같아서 왔는데 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가? 이런 기도를 막 답답해하면서 하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느냐? 왜 너는 결과만 바라보니 나의 성품을 주목하라. 우리가 결과만 바라보는 사람 맞죠? 우리도 이 선교사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즐기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는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한국 사람이 특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뭔가? 바로 당신의 성품을 바라보게 하고 당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서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바로 그것이죠. 그럴 때 결과만 바라보면 그 예수님의 성품에 주목하지 않게 됩니다. 조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나의 성품도 주목해서 그 과정을 기뻐하고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집착해서 자꾸 기도할 때 언제 이루어주시죠? 어떻게 해요? 어느 만큼 많이요? 몇 명이나요? 이렇게 자꾸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가끔은 하나님께서 그거 떨쳐버려라. 결과적으로는 내가 너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해준다. 그런데 지금은 나와 함께 이 과정을 즐겨다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결과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게 되어야 우리가 강력해집니다.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똑같은 결과를 얻더라도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한 강력한 귀한 열매를 얻고 우리가 강력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그렇게 해서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친해지면 믿음이 자연적으로 강해지죠. 그러면 믿음이 강해지면 우리의 기도는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충실하고 과정을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는 것이죠. 이 말은요, 또 어떤 말이라고 할 수 있냐면 기도라는 건 하나님께 무언가를 졸라서 주세요 주세요해서 졸라서 얻어내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 친해지고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실 때 비로소 너희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친해질 수 있고 내 안에
또 기독해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느끼고 만족감을 얻게 되면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그 무엇을 떠나서 너무나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자녀라면. 그래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왜 나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성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내 손에서 놓고 내 문제는 하나님 손에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든 것, 하나님께서 진정 나에게 나눠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 거기에 내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겪는 것, 그것이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맞아떨어지는 것, 합한 마음이 된 것, 그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나왔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힘이 강력한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그럼 믿음의 기도는 뭐냐? 우리가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리면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더 따지고 보면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병나음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야지, 이 사람이 다 나은 것을 믿자, 내가 다 나은 것을 믿자, 이것도 믿음이지만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교제하는 믿음의 그 핵심은 뭐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해주신다. 내 옆에 지금 함께 계신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와 더불어 더 좋은 것, 정말 내가 모르는 것을 나에게 은혜로 덮어주신다. 이 충분한 마음, 이 충분한 느낌 가운데 들어가서 그걸 믿고 온전해 주실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되었을 때요, 병이 있습니까? 병이 낫습니다. 몇 번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은혜가 차서 병이 낫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먼저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함께하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의 믿음, 이것은 주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주님과의 성품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동행을 느껴야 됩니다. 안 느껴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느낄 수 있어요. 느끼면 느끼는 것이에요. 주님이 옆에 계시다. 내 옆에 지금 누군가, 권 집사님, 우리 반주자 선생님 옆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느끼려고 하면 느껴집니다. 느껴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 아니,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놓고 내 안에 주님께서 따뜻하게 계시고 행해 주시고 움직이고 계시다고 느껴 보시고, 그러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마음이 믿음이고 기도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 있으면요, 기도하면서 지치지 않아요. 결과만 주목하면 며칠하고 지쳐버립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루어졌나? 아, 왜 아직 안 이루어졌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됩니다. 이런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걸 느끼면서 기도할 때 이게 믿음이 되고요. 그러면서
여유가 있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집니다. 보게 됩니다. 영의 눈이 넓어집니다. 영으로 보니까 육으로 조급함에 시달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보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믿음의 기도는 이처럼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주님의 눈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눈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갖고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많이 해야 되냐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생각.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어떤 부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남편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골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에는 드레스룸이 있잖아요. 그 드레스룸에 들어가서 옷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와서 부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나오니까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나한테 교회 가자고 말하지 그랬어. 그러면 내가 가줄 텐데. 그랬대요. 사실 기도했기 때문에 남편에게서 그런 말이 나온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직접 말해보는 거, 이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끙끙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왜 이러죠? 하고 하면서도 정작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드리는 거, 어떤 때는 놓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충분히 집요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이후에 기도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찾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더 좋거든요. 우리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완벽하고 좋은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막고 돌파해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아시거든요. 또 우리가 주님께 꼭 잊지 말고 온전히 기도드려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의 눈에는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주님 눈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저에게 있습니까? 있다면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면 그걸 갖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면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고쳐야 되는 거면 고칠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나의 이런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의 영의 눈을 뜨이게도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내가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내 자신을 주님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게 드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드리는 그 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제가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21일 작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를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적어도 첫날에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는 방향이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주시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기도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원래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해 들어서 뭔가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드릴까 생각하다가 감사함의 표현으로
교회가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거, 교회가 다 같이 20일을 작정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자, 새벽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20일을 작정은 왜 20일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이 20일을 기도해서 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성경의 모범을 따라서 20일을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적어도 3일, 첫 3일 정도는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데 기도가 방향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데에 먼저 우리가 기도에 첫 머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를 막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요, 알아진 주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내 뜻이 항상 같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항상 다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다를 때 내 뜻을 고집해서 하나님 저에게 맞춰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웬만하면 하나님 뜻에 내 뜻을 쳐서 순종시켜야 됩니다.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큰 병이 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저한테 맞춰주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해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주님 뜻에 나를 맞추고 주님 뜻을 알아가고 하는 그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고 나는 틀렸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이걸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습니다. 아무리 내 방법이 좋고 내가 그걸 원한다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면 그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내가 따르고 싶지 않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에 걸림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야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몰라지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고 싶지가 않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요, 내 욕심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계속 내가 엇나가게 되면 결국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는데 죄인이 달리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눈에는 죄인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구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어떤 역사인가? 첫째, 담대함이 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아멘. 담대함이 옵니다. 평강이 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막 문제가 어려운 것 같아서 막 기도하다가 평강이 오면 현상을 봤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알죠. 응답되는구나. 평강이 오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평강을 우리 기도하다 보면 느끼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귀합니다. 평강,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평강이 오고 담대함이 오면 기도 응답이 실제로 옵니다.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요한일서 5장 15절을 봐요. 15절 보니까 5장 15절 보면
없습니까? 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이런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아서 좋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보려는 사람들을 무척 찾으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을 향하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있다고 시편이 말씀하십니다. 우린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걸 이뤄나가는 길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기도로 성취하여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예. 그때 내가 쓰임받습니다. 나는 나의 기도를 때문에 하나님을 쓰임받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기도 응답이라는 걸 통해서 나를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많은 올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내서 거기에 우리 마음이 맞춰지기만 하면 예, 그때는 순풍이 돋다는 것 같이 쭉 나가죠.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 의탁하면 기도가 정말 확 일어납니다. 성령님께 의탁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인데 바로 로마서 8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27절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성령의 생각,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 중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의탁할 때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 의탁할 때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갈라져야 하는 홍해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시기 위해 이 홍해를 준비하셨구나. 이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 앞에서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새벽에 응답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새벽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시간, 응답 주시는 시간, 만나를 주시는 시간, 새벽입니다. 시편 46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였습니다. 새벽에 성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서 요동치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